샬롬. 샬롬.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서울새생명교회는 제가 한국에 와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죠. 첫 번째는 저 충청남도 아산에서 배방에서 개척을 했고 2011년 12월 달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여기 서울새생명교회는 2016년 12월에 그렇게 시작해서 25일 날 성탄 예배를 여기서 드렸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17년 신년 감사 예배를 여기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천안에 가면은 옛날 그 고향집에 온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새생명교회 오면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은 어떤 분은 저기 단동에서부터 인연해서 교제했고, 어떤 분들은 저기 예양원에서부터 땀 흘려서 같이 일했고 만났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천안에서부터 개척할 때 서울에서부터 그 매주일 그렇게 배방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뻐하고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살았던 날이 기억되네요. 본문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제가 시편 22편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한번 읽을게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로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데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쓴 시라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많은 성도들이 즐겨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세 아들 8명 중에 막내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2대 왕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번, 다윗의 생애에 단 한 번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된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하도록
교사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21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기를 도전합니다.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가 되신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다윗 왕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지요. 다윗은 여기서 여호와와 자신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성도들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라면 다윗은 여호와의 양이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양이십니까? 여호와의 양인 다윗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 가치관으로는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입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이 목자를 선택할 수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양이 저 목자가 좋으니까 나는 저 목자 밑에 가서 내가 목양을 받으리라 하고서 목자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양이 있으면 목자가 그 양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성도인 내가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여호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양이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임이 확실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서 태어나요? 아니지, 같잖아. 자녀는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호와의 양이 됐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를, 성도를 자기의 양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을 수 있는 관계예요. 알고 믿는 관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곧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확인하시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곧 성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팬데믹으로 고통스러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분명하게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과 성도인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 이전에 행하신 것, 과거에 행하신 것,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행하셨던 그 일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동행하시며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향해서 행하실 그 일을 알고 믿고 기억하고 살면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 확인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양이 된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문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의 양인 나를 인도하실 때 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네요. 그 고백이 곧 내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고백일 때에 우리는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들의 많고 적음에다가 가치를 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이 시편 23편 본문 2절 말씀처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아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는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본문 3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제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혼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나르듯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도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의를 닮아갈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네. 세상 사람들, 아, 목사 달릅구나. 아, 예수 믿는 사람 달릅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나 성도인지 아닌지 본질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늘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본질이 변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본질이 변하면 삶의 현장 모습이 달라집니다. 오늘날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국 이 현실 앞에서 보면은 교인 수는 많은데 정말 저 사람은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듣고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 따라 살아보십시오. 손해볼지라도, 고난당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세상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못 봅니다. 왜?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의의 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빛이 어둠을 비칠 때에 어둠은 빛을 바라보면서 세상 살아갈 소망을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일진데, 여호와의 양일진데 양처럼 살자고요. 성도들처럼 살자고요. 잠시 살다 떠나가는 이 나그네 길에서 여기에다 모든 것 걸지 말고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면서 우리 앞서 살아간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성경 구약을 읽어보세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은 남유다를 기준할 때는 다윗 왕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누가 되는지 아세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고 다윗은 남유다의 2대 왕이었지만 다윗은 평생 동안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첫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처럼 그렇게 잘못했더라.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수가 많은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독교 역사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 그랬잖아요. 오늘 세계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네. 여호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터를 달렸고 그는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죽은 벼룩 같다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서에 가보면, 사무엘서 8장에 가보면 두 번이나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계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하시니라, 하셨더라. 두 번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지금도 아무개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이것이 성도가 붙잡고 가야 될 나침판이며 사전이며 지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사건에서 인지하며 살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이 나를 엄습해오고 있습니까? 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보호하시며 넉넉히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며
믿고 살아가고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도들은 쉼 없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자가 사단이 두려움을 주려고 갖은 괴계를 다해서 우리를 공략합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좋아 보이도록 넘어뜨리려고 낚시바늘을 우리 앞에 갖다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심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본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사울 왕의 추격을 하면서 온갖 고난을 다 겪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왕으로 치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과정이었다.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도 성도가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닥쳐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더 겸손해지라고, 더 주님 온전히 바라보라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도로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못 이길 시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못 이길 시험이 없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올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누가? 여호와이신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내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곧 성령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성령이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 그것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은 성결하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기록한 성경 말씀들을 기록자를 감동하여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친근히 하십시오. 시편 119편 97절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잠언 30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예요. 태도예요. 아무리 삶에 바쁜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친근히 하며 읽으십시오. 읽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태워주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 뭐 하고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한 부분들 사건들이죠. 성도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한 계단 한 계단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을 받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성도들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본문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양인 성도는 이 땅에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에서 30절까지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성도들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네요. 성도는 예수님께서 내 양이다. 그렇다면 여호와와 예수님은 하나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죠.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상고했는데 하나님은요, 성도인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 전체 그룹으로 한 그룹을 성도로 삼으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양으로 삼으시려고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 깨달아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다가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을 그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에, 믿을 때에, 알 때에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살 의미 있잖아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왜요? 아버지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며 보물이며 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깊이 마음속에 묵상하시며 간직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요 성도인 것이 확실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